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세계 선교 역사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분은 학벌도 변변치 않고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그분에게 자격이 없다. 그래서 파송하기를 주저했던 그러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 역사에서 아주 세상에 어떤 학벌도 좋고 돈도 재력도 있는 사람들도 이루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도 했던 대단한 선교사였던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인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많은 업적을 이룬 후지요. 당시 인도 총독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장교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보면서 그분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분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제화공이었다지요. 신발을 만드는 사람,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윌리엄 캐리의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 질문을 받고 윌리엄 캐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더 아래인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우쭐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별거 아닌데도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기를 소망하고요. 자기가 한 일이 작은 일인데도 마치 큰 일인 것처럼 과장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의 청지기들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 그 작은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고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여겨주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 이 비유도 재림의 때와 관련된 최후 마지막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주인이 등장하고 종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주인은 아마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등장하는 종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4절에 보면 타국에 갔다. 그러니까 멀리 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지금 안 계시는 육체적인 주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일 거예요. 그들에게 여기 보면 소유를 맡겼다. 그러니까 달란트 소유를 맡긴 것은 그 주인에게, 그 종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맡겼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요. 이 당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화폐 단위에서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고요. 이 달란트는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그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는 어떻게 되느냐?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받은 그 돈 임금을 20년 가까이, 6, 7년 가까이 그냥 다 모아야 되는 그런 게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주 큰 금액의 그 화폐 단위가 달란트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그 한 달란트도 여러분 20년치의 임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지 알 거예요. 한 달란트를 맡겼든 두 달란트를 맡겼든 한 달란트를 맡겼든 어쨌든 그것을 맡겼다는 것은 그 종은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출발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 종들은 주인의 신임을 받고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그 소유를 맡긴 그 큰 금액을 맡긴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잘 활용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역시 같이 해서 그 2달란트 배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을 파고 돈을 숨겨 놓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파 가지고 주인 앞에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오랜 후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떠났다가 오랜 후에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달리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몰라요. 여기처럼 오래 후에 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언제 우리에게 임박하게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주인이 여기 보면 이 비유에서는
오랜 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과 함께 결산할 때가 분명히 이때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가 이겁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고 주인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주인이 다시 오는 그때에는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주님 앞에 가져나와서 이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받았다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5달란트를 받았다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았다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과 칭찬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맡겼어요.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재능이 얼만큼 있고 이 사람은 재능이 얼만큼 있고 이 사람은 재능이 얼만큼 있다. 주인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각각의 능력에 따라 그들에게 달란트, 사명, 일을 맡겼어요. 분명히 사명과 일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과 모습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떤 더 큰 사명을 받았다 혹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우월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 하면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요. 우리의 직분이 크냐 작으냐 자꾸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몇 달란트짜리냐 그 인생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에게 충실하냐, 주님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주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그 사람이 최고냐 아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그의 태도가 최선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가 주님 앞에 충실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보시는 게 주님의 관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 충실함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직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자세, 태도는 동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값을 남겼으니까 10달란트를 가지고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금액의 차이를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 5달란트를 가졌다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해줘야 되는데 주님은 똑같이 대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그 사명과 주님에 대한 태도에 성실하냐, 충실하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고 우리가 어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낮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주인의 칭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단위로 우리가 대충 따져도요, 성인의 20년치의 그 연봉을 한번 따져보세요. 뭐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연봉이 1년에 뭐 한 4, 5천 된다고 대충 잡아도 20년치의 연봉이면요, 거의 8억, 10억 되는 큰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한 일은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큰 일일 수 있지만 주님의 기준, 하늘나라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 별거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큰 것은 하늘나라의 일이고 하늘의 것이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일이 크다 그래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다 그래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작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님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비유의 뒷부분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강조돼서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결산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24절에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주인은 굳은 사람, 다시 말해서 주인은 아주 비정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비정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와서 혹시 손해를 끼치면 내가 큰 탈이 날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다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아주 악독한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그렇게 아주 비정하고 혹독하고 나쁜 주인이라고 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가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게으름의 핑계를 주인의 성품이 그래서,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변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했냐? 만약에 나를 그렇게 악독한 자본가처럼 네가 나를 생각했다면, 그러면 차라리 이자를 주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이자 놀이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게으름의 핑계를 마치 주인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덮고 포장하려고 한 데 대한 주님의 책망이시죠. 이 사람은요, 주님이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아. 왜 그가 악합니까? 그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그것을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성품 때문인 것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에요. 그는 왜 게으르냐? 그는 일할 마음이 없어요. 수고할, 희생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게으른 그러한 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지도 않은 데서도 거둘라 그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 그러고, 수고하지 않은 데서 무엇인가 착취하려고 하는 비정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고 굳고 그렇게 아주 빡빡한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받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니라 부드러운 분이고요. 하나님은요, 비정한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달란트를 맡기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분명할 겁니다. 그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주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뭡니까? 재림 때 주님 앞에 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달란트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태도는 다르면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성실함, 충성된 종,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자기의 게으름을 주인의 성품 탓으로 돌리고 변명하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아서 각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달란트를 주셨는데 혹시 나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한 우리의 게으름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사명, 그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그 시간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 매일매일의 삶이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혹시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바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신실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있습니다. 유명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정,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지시고 그 육신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디하지 마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서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